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인생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금음날쯤 되게 되면 송년회, 망년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잊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망각, 잊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야 될 이유와 또한 평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데 한번 그 화면 보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 오늘 성경은 말씀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7살 때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팔려나가서 종살이를 했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가 나중에 모함을 당해서 왕의 옥까지 들어가고 정말 그의 신세가 처량했다가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일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참 기이한 운명을 가졌던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미움도 아픔도 슬픔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의 청년이라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큰 나이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 속에서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지나서 이제 힘을 가졌을 때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지나고 힘을 얻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동족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제사장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참 슬픈 운명이죠. 자기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속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므낫세란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 요셉의 마음속에 많은 슬픔과 답답함,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잊어버리는 것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가지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첫 번째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Forgiveness. 용서가 돼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사진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어린 청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스카이 콩콩이라고 2다리 올려놓고 콩콩 뛰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저런 식으로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문제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콩콩 튀어가지만 언젠가는 넘어지고 그 콩콩 찍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더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식으로 미움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높은 그 사다리에 탄 광대처럼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그 높은 사다리를 타고 이리저리 피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넘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했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더 아픈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처럼 이렇게 자기 과거를, 아픔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만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밑에는 캐딜락이라는 멋진 차가 있는데요. 캐딜락을 몰아보신 적 있습니까? 캐딜락을 몰려면 여러분이 차를 미는 것이 아니라 그 차에다가 열쇠를 넣고 시동을 돌리면 엔진이 움직이면서 그 멋진 차가 스르르 움직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절대로 스카이 콩콩이나 어릿 광대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모든 답답하고 불편했던 것, 또는 피해받았던 것, 때로는 가해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세 곳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받아야 되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대방에게 용서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되면 여러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가장 축복을 나가는 첫 번째 지름길은 뭐냐면 입으로 축복을 먼저 선포했던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 잊어버리겠다 얘기한 겁니다.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후에 환란이 계속돼서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번에 용서하지 못한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슬프고 아픈 감정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을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슬픈 것, 아팠던 과거가 있으면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게 므낫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받은 것을 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대. 나의 과거를, 나의 연약함을, 내가 상처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 축복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둘째를 줬습니다. 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뜻은 창성하게 하다, 부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아멘. 요셉이 자기의 받은 상처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그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또는 그 전에 2010년 또 그 많은 날들의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풍성하게 맺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에브라임 풍성함이 열리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과 만나게 됐을 때, 두 아들을 축복했을 때 누가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찾아했던 에브라임을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있을 때 축복받는 것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축복이 달라집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나중에 이들이 12지파가 되면서 누가 강대해졌냐면 에브라임이 강대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운 것, 아팠던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겐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잊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 있으시면 나에게 에브라임 더욱 풍성하게 열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슬프고 어려운 것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해야 될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창조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박테리아에서 진화해서 이렇게 생명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 맞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이 땅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성공이며 행복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명예나 돈이나 학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창조자를 젊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 따라하십시오. 두 번째, 구원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타락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가 옛날에는 한두 데나리온이나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새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학업을 하든 연주를 하든 장례를 준비하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치는 더 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장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예비하고 저축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쉬고 또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의 과정이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읽고 지키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앞두고 계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됩니다. 아멘. 그 다섯 번째, 우리에겐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충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우리가 이곳에서 좋은 대학에서 학업하고 연주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여러분의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낮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과 복음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많이 가진 불쌍한 거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니라. 아멘. 우리 주의자가 와서 경배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우리에게 샬롬 성가대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귀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과 준비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 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눌 걸 생각하면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접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집에 음식이 남아서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것을 받을 것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최고의 학위를 준비하면서 높은 지위가 있는데 그 능력으로, 그 지위로, 그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함께 잊어서는 안 될 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종말과 재림. 그저 살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것을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학기 말이라 마음이 무척 분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놀든 공부를 하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마지막 학기에 말 때 그가 준비한 대로 평가받을 때 참 뿌듯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든 인정받든 그 과정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종말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는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했는가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착하고 올바른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뒤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 반드시 그가 한 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5분 후에 올 수도 있고 5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날이 마치 도적처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종말이,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쁨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속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1년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것,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것,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6가지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사는 목표는
우리의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물질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날이 반드시 속히 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1년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답답하고 서러운 것들은 다 잊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보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